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성도 예복을 입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는 모두 다 예복을 입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예복은 흰옷이라고 그랬는데 그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빠는 옷이 예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그 옷, 예복을 입고 있는 성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복을 입혀주셨고 그 예복을 입은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그가 아무리 땅에서 착하고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빨지 아니하는 자, 즉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복을 입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예복을 입는 자로서 이 자리에 있으니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또 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원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삭개오에 대한 말씀입니다. 삭개오는 주일학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른들의 설교 시간에도 자주 등장한 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삭개오에 대한 말씀은 공관복음 또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서만 들려주고 있죠. 대부분의 이 삭개오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삭개오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라는 사람은 이러이러했으니 우리도 이러이러하자라는 그 설교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몇 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고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삭개오는 죄인으로 살아야 했듯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는 평생 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 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만나러 갔는데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결국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러 와다 보면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거리가 있지만 그 모든 방해거리를 다 이겨내고 결국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삭개오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속히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 영접했듯이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속히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하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면 삭개오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회개할 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설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설교하기가 좋습니다. 탁탁탁 달라져가지고, 전에 어떤 제 친구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 오늘 또 저는 삭개오를 뽕나무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그러니까 편하기도 하고 굉장히 임팩트가 있고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그 경각심을 일으켜주기 좋은 그런 본문이 바로 이 삭개오에 대한 설교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삭개오 관점에서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환경이나 사건, 그 환경이나 이름이나 사람이나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하지 하는 그 관점들을 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고 이 환경이 어떻고 이 사건이 어떻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 또는 이 환경,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일지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지금 요즘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도 삭개오를 본문이지만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삭개오처럼 우리도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시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이지, 삭개오를 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는데 구원의 관점에서 한번 이 말씀을 보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본문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그 성, 여리고라는 동네로 성으로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에는 누가 살고 있냐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식 이야기하면 세무서 소장점 되겠죠. 세리장이었고 또 그 사람은 당연히 부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분은 뭐냐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거든요 하면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면 7절 봅시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되 저가 누구의 집에?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데 그 삭개오를 향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냐면 죄인,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을 죄인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으로 평가받은 이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삭개오라는 이 죄인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보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시면 예수님 혼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12제자가 따라 들어오고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섬기는 또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따라 움직이는 그러한 일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동네나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금방 소문이 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소문이 삭개오에게 들어가게 되었고 삭개오도 평소에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던 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러 갔는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고 그래서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렇다고 해서 키가 작은 삭개오가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뚫고 들어갈 수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은 어떤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 취급받고 있는 사람이 뚫고 들어가기가 좀 난감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예수님의 동선을 보고 예수님이 앞길을 가실 만한 예수님이 가실 그 앞길에 있는 뽕나무, 옛날 성경은 뽕나무였어요. 우리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죠. 돌무화과 나무가 정확한 번역입니다.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어른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 돌무화과 나무가 뭐 큰 나무일까요? 보통 나무일까요? 여러분 밑둥부터 큰 나무면 올라갈 수 있어요? 뭐 타장 같은 거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열 같은 거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큰 뭐 밑둥이 큰 나무라면 올라갈 수 없을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어른이 올라갈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조금만 더 상상해 보면 여러분 그 길에 그 나무 하나뿐이었을까? 하나일 수도 있겠지만 또 가로수처럼 여러 개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안 올라갔을까? 다른 사람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고 얼마든지 우리는 이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풍부한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좁혀서 삭개오가 올라간 무화과 나무 거기만 지금 집중해 있는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큰 나무, 아름다운 그런 나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지 못했을 거니까 보통 짚고 올라갈 정도, 가지 잡고 올라갈 정도 뭐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과 같이 일행과 둘러싸여서 지나가시면서 그 돌무화과 나무 밑을 지나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위를 쳐다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5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그곳이 어디냐면 삭개오가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그 나무 그곳이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가 그 현장에 있었는지 아니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었단 말을 좀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삭개오가 저기 올라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큰 쳐다봤을 만큼 그렇게 높은 나무 못 올라가니까. 보통 나무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조금만 쳐다보면은 삭개오가 거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그래도 어른인데 아무리 키가 작다고 하면 난쟁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 잎 뒤에 숨을 만큼 그렇게 작은 인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삭개오가 거기 있었던 것을 알지만 별로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그러한 일인 거죠. 아무도 삭개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삭개오야 라고 부르십니다. 정확하게. 너 누구니? 라고 물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군지 몰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 친구를 전혀 이 사람을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 믿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래 믿어라. 그러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셨고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면 자주 들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부터 알고 계셨어요? 창세 전부터. 창세 전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우리가 생겨나기 전에 이 차원이 아니야. 우리가 생겨나기 전에 차원이 아니고 사람이 생겨나기 차원이 아니고 우주가 생겨나기 전에 창세 전에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지혜 편에서 보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가능합니까? 왜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지금 없는 이 상황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이 사실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인간의 모든 것들 동원해도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믿지 못할 글이 되는 거죠.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뭐라냐면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자를 미리 아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셨는데 삭개오를 우연히 아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계셔서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과 저를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지금 삭개오를 부르시기 위함인 것이죠. 삭개오가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는지, 지금 그리고 뽕나무 위에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는데 언제부터 아셨냐 하면 창세 전부터 아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 창세 전에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모르실까요? 지금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지구에 없다 합시다. 이 세상의 지구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 아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래가지고, 죽어서 없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잊어버리고 모르시냐? 아니요,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름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속성을 아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하는지를 아신 하나님, 그리고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아시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구원의 자리에 앉게 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을 보면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부르셨듯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저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심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사개월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삭개오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시면서 석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오늘 내 집에,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거기서 머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예수님과 그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삭개오는 자기가 거기에 있는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안다 할지도 별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석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봅시다. 삭개오가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예수님이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하니까 삭개오가 좀 그건 안 되겠는데요.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아무 준비도 안 됐는데요. 제 집사람한테 한번 전화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삭개오가 말하기를, 주님, 감사하는 말이긴 한데 제가 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한 상황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반드시 실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의 의지는 뭐냐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야겠다 하는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이 계획이 삭개오에 의해서 거부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바로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나 집사람한테 전화해봐야 되는데요, 지금 집에 전혀 청소가 안 돼 있는데요, 지금 가신다고요? 이 사람들 다 가면 식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지금 말할 처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계획은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계획이 진행되어진 것이고, 그 예수님의 계획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그 계획은 사람들에 의해서 거부되지를 못한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면 어떤 식이라도 들어올 수밖에 없지 사람들이 거부하지는 못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나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누가 교회를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영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또 주기도문도 외우고 사도신경도 다 외우고 성경도 한번 쭉 읽어보고, 그리고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또 배우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완벽하게 다
다 갖추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들어와 계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아무런 준비 안 됐어요. 여러분, 삭개오가 꽁남에 올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감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집에 오시면 어떻게 하지, 그런 어떤 준비하고 올라간 거예요.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불쑥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고 예수님의 생각이니까 들어오시겠다고 말하면 삭개오는 들어오지 못하게 거부될 수 없이 바로 들어오시는 그 현장으로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인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도 되겠니? 라고 말하지 않아요. 들어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도 괜찮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 괜찮겠니? 내가 네 인생 안에 들어가도 괜찮겠니? 네가 나를 믿어줄래? 이것이 아니라 구원은 어느 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의지대로, 예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예수님을 영접할 생각도 없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셨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갔는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지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고 들어오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방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우리의 구원이 일방적이고 하나님의 독단적 행위이지 우리와 협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어디냐 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떠올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시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시다. 볼지어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 얼핏 보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거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두드리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문을 열어줘야 돼요? 안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들어오고 싶으세요. 들어오고 싶으신데 어떻게 하면 들어오냐면 내가 문을 열어줘야만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 구원인데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된다? 문을 열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이 나에 달렸다는 말한 거죠. 예수님은 늘 두드리고 계시니까 그 문을 내가 열어줘야 된다. 그렇게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다시 한번 가만히 봅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본문에서 이 사람이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문을 누군가 예수님께서 두드렸기 때문에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니면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집에 있어요. 그럼 누가 문을 소리도 없이 막 두드려요. 그럼 문 열어줍니까? 그러면 나다. 누구세요? 목사입니다. 누구세요? 이웃집 누굽니다.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거죠. 여러분 집에 있을 때 누가 막 문 두드려 봐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절대 문 안 열어줍니다. 무서워서. 그런데 누구다? 나다. 애비다. 어미다. 남편이다.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준 것은 예수님께서 두드렸기 때문에 문을 열어준 것이 아니라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음성을 듣고 문을 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어디를 근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본문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3절 5절.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여기를 근거로 요한계시록 지금 말씀이 3장 20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의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들이 목자를 따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문을 열어준 것은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 거죠. 누구?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준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성을 몰라 이 사람이. 그러면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원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영적으로 듣고 우리가 열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 미리 정하신 분이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접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자는 반드시 열어줄 수밖에 없는 일방적인 은혜다,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면 일방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일방적인 거예요. 이유 없어요. 목자의 음성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게 하셨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듯이, 그래서 일방적인 구원이 이루어지듯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은혜 받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일방적인 구원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답정너란 말이 있습니다. 답정너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답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이거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여튼 나 잘생겼어? 라고 말하면 답은 뭐예요? 이미 정해져 있죠. 안 물어볼게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서는 구정너입니다. 구원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너는 아멘하고 따라오기만 하면 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인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이 여기 있다고 선포되어짐으로써 구원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잘못한 것은 나 어떻게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포해 준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누구냐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삭개오 집에 들어옴으로써 구원이 여기 있다고 선포됐듯이 구원이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선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 중요한 전제를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삭개오가 전에 신분이 뭐였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의인은 구원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구원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라고 했냐면 그가 죄인이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던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도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할 자격이 없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누군가를 정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한 번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비난할 자격을 준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삭개오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삭개오가 죄인이었다고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다고 전제를 해놓고 그리고 그 전제하에서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있으니, 그러니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 누구도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지하거나 흉보거나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시니까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 다 회개하고 다 내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가 이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듯이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여러분과 제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누구도 비판하거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